127장. 고요하고 쓸쓸한 저 달빛 아래서 저 하늘 천사 찬양이 사방에 퍼지네. 그 찬란한 빛 비치며 큰 기쁜 소식 들리네. 우리 왕 나셨네. 주 나셨네. 영광 할렐루야. 저 볼 것 없는 부유에 주께서 나셨네. 그 온유하신 예수님 참 아름다워라. 동방에 온 박사를 그 귀한 예물 드렸네. 우리 왕 나셨네. 주 나셨네. 영광 할렐루야. 온 세상 사는 자녀들 다 기뻐하여라. 그 귀한 아기 예수님 널 위해 나셨다. 참 평화 기쁨 주시는 아기께 경배하여라. 우리 왕 나셨네. 주 나셨네.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일은 성탄절이고 오늘은 성탄이 앞두고 있는 전날이지만 또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기쁨이 2배나 커지는 그러한 큰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고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었던 말씀 누가복음 1장 전반적인 말씀 내용을 그리고 그 가운데 읽었던 26절부터 38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듯이 내일 성탄절에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이야기를, 그 소식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까요? 안 알려주셨을까요?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하여 그만으로 타락한 그때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시고 작정하셨고 그 계획의 방법은 인간이 인간의 죄를 스스로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속할 또 다른 제물 되실 자를 계획하셨고 그러한 자가 인간 가운데서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아들 예수로 이 땅에 오실 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예언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배송된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그 몇백 년 전에는 그 말씀이 더욱더 진해지고 분명해져 가지고 메시아라고 하는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장차 곧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모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계속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올 것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곧 오실 것이다. 우리의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라는 소망 가운데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예수님이 오기 직전까지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막연하면서도 좀 폭넓은 기대 가운데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니까 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구약에서 천사 한 명이 나오고 신약에서 천사 한 명이 나오는데 이름이 나오는데 유일한 신약에 나오는 이름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완전하게 계시해 주셨지만 그 이전에는 성경이 주어지기 전에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오늘 성경에는 그 천사가 몇 명에게 세 사람에게 와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구원자가 약속되어진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일하심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었고 그 준비되는 사람을 어떻게 만나셨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당시에 제사장의 이름이 사가랴라고 했고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를 통해서는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준비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요한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례 요한. 사가랴는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어요. 평생 자녀가 없었어요. 사가랴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어쨌든 평생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될 때까지 자녀를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는 잉태하지 못하는 불임의 부부였어요. 그러나 이 두 부부는 제사장으로 아내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그런 자들이었죠. 그 가운데 이 사가랴에게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어요. 뭐라고요? 천사가 이야기하기 13절에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말해 주었어요. 너희의 그 나이 많은 아내에게 생명이 잉태되어질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까지도 이야기해 준 거예요. 요한이라고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를 통해서 대언되어진 것이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요한이 뭐라고 했을까요?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막 두렵겠죠. 놀랐겠죠. 1장 16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요한을 너에게 잉태하는 것은 이 아이를 통하여서 이 아이가 장차 하나님의 자손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또 그가 엘리야의 심정,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심정과 그런 능력으로 주님 앞에 먼저 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뭐예요? 메시아가 올 것인데 이 요한이 그 메시아보다도 먼저 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줘요.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슬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믿음을 온전케 하고 죄인들에게 회개하는 믿음을 주는 그러한 사명을 메시아가 오기 직전에 먼저 와서 그 일을 준비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그 늙은 노인 부부에게 아들을 줄 것인데 이 아들을 주는 이유는 무엇이다? 곧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다? 메시아가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너에게 아들을 잉태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천사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와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그 메시아를 먼저 준비해서 섬기고 메시아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러한 권면과 회개를 선포하는 사명을 위해서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천사가 이야기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지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내가 아들 달라고 평생 기도했는데 아들 주신다니까. 그리고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아들 주신다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뻐요. 그런데 이 사가랴가 뭐라고 이야기했는 거 아니? 내가 늙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도 아이가 없었는데 이제 나이가 늙었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우리 둘 다 꼬부랑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뭐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말로는 점잖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아예 하는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없어요. 흠이 없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가 평생 동안 무슨 일을 했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평생을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턱 하고 임하는 순간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탁 주어지는 순간 그가 했던 반응은 못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이제 오신다라는 음성이 탁 들려지는데 평생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기다리고 기도했고 그냥 고백했던 사람들이 당장 온다 하면은 못 믿겠는데요? 라고 할지 몰라요. 어쨌든 오늘 사가랴는 그러한 반응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이야기하죠.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을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뭡니까? 임을 막으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벙어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게 해버렸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네가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믿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기적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입을 막으신 것이에요. 천사가 찾아간 사람, 두 번째 사람은 누굴까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었던 요셉에게 찾아왔어요.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읽지는 않을게요.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을 한 사이였어요. 이제 앞으로 결혼하기로 약속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요셉에게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직 결혼식도 안 했는데, 아직 합방도 안 했는데 나의 약혼자인 마리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 아기가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전해져 온 것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이었지만 이것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그냥 파혼하는 것으로 끝내려고 했어요. 만약 이것이 드러나면은 자기도 참 낭패지만 그 아내 될 뻔했던 마리아가 어떻게 될까요? 그 돌 맞아 죽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그러니까 나름 요셉은 배려한 것이죠. 참 침통하지만 그래도 그냥 조용히 그냥 끝내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찾아온 것이에요.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과 22절 쭉 이야기하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그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는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해주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미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뭐라고요? 이것은 단순히 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무엇을?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사야 7장 말씀을 인용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임마누엘 뜻이 무엇인가 하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앞서 선지자가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올 것이고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의 일이 너의 아내 되어질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진 그 아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다. 요셉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만약 정집사님에게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은 그 말씀을 믿었어요. 이 요셉의 믿음이 참 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는 그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했어요. 순종하기로 결단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약혼녀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임신했는데도. 그리고 결혼식을 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뭐예요? 하나님 역사를 기다리면서 그것을 끝까지 믿고 따르고자 결심했다는 뜻이에요. 요셉의 믿음과 순종 참 귀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예수님을 준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세 번째 천사가 찾아온 사람은 누굴까요? 아기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예요. 마리아. 이 제사장 아내 엘리사벳이 요한을 준비하는 자 요한을 잉태한 지 6달이 되는 때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왔어요.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샬롬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인사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예요? 샬롬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평안한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것이 뭐다? 은혜다. 은혜다. 선문이다 라고 인사했어요. 마리아는 놀랬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깜짝 놀랐어요.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고 반복해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마리아가 무슨 은혜를 입은 것일까 라고 갸우뚱했겠죠. 천사가 이야기해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이야기해라.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네가 잉태하여 낳을 이 아들 되는 너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의 아들이 아니다. 이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에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오실 것이다. 뭐예요? 메시아. 네가 기다리고 이 민족이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의 약속하신 왕 메시아를 네가 잉태하여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말씀을 천사가 해주었어요. 마리아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민진 집사님에게 이런 일이 나타나면 뭐라고 했을까요? 천연대 천사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참 현명하고 똑똑했던 여인인 것 같아요. 침착한 것을 봐요. 천사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 2000년 전이라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처음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누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우리라도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이거는 상식적인 거예요. 불신이 아니라 못 믿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어지는데 어떻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신앙은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묻고 따지고 질문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이 마리아의 신앙이 진실한 신앙이라는 증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무조건 믿어! 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차근차근 대답을 해주고 설명을 해주었어요. 그것이 35절 이하의 말씀인데 뭐라고 설명해 주는 거 아니?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뭐요?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태어날 아이는 거룩하신 이가 될 것이고 이는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해줘요. 네가 알다시피 너의 친척 때는 엘리사벳이 잉태한 거 알지? 벌써 6개월 되었다고 하는 것 알고 있지 않느냐? 마리아가 그 이야기 들었죠. 보아라,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잉태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노인 부부를 통해서도 평생 잉태하지 못했던 불임 부부를 통해서도 아이가 잉태되어서 6개월 동안 잘 자라고 있지 않느냐. 정말 실제적인 바로 옆에서 볼 수 있는 증거를 탁 주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겠죠. 그리고 격려를 얻었겠죠. 안심이 되었죠. 하나님 역사는 그것이에요. 물어보면은 대답해주고 증거를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우리를 위로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참된 믿음의 역사인 것이죠. 천사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실 때에 그것이 말씀으로 임하실 때에 그 말씀이 이루지 못하는 것은 없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인간의 몸에 생명을 창조하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정도 이야기하니까 마리아가 이제 이해가 되죠. 설득이 되죠.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죠. 그래서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38절에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여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찬양과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할 것이고 내가 내 몸을 통해서 헌신하며 그것을
결단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마리아도 참 대단한 인물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준비하는 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젊은 여인이, 처녀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쉬운 일일까요? 아닐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는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고 헌신되어지는 결단이 있었지만 자기 부모님이 이해하겠어요? 또 자기 남편 될 사람이 이해를 하겠어요? 내 동네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아무도 이해 못 해주잖아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돕는 사람을 준비해 주셨어요. 누굴까요? 엘리사벳. 천사가 엘리사벳을 증거로 이야기했잖아요. 마리아가 그 이야기 들었잖아요. 제일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누굴까요? 엘리사벳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내가 천사를 만났습니다. 내가에게 잉태하는 생명을 주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는 메시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엘리사벳에게 간증했어요. 고백했어요. 엘리사벳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벳도 의인이고 기도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증거가 있었어요. 무슨 증거? 마리아가 자기에게 보이는 순간 6개월이면 애가 태동을 해요, 안 해요? 하죠. 뱃속에 있던 아이가 막 신나서 뛰는 거예요, 막.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얌전한 아이가 마리아가 오는 순간, 아마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자마자 왔겠죠. 그 요한을 준비하는 자 요한을 잉태했던 그 태에서 막 태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사벳은 확신했겠죠. 하나님 믿는 믿음만 해서 확신하였을 것이고, 내가 남편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역사가 마리아에게 임했던 것이 또한 분명하니까 확신했을 것이고, 내 몸으로 태동이 막 일어나니까 또 확신할 수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벳에게 임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해요. 그 순간. 그래서 그냥 자기 생각과 자기 몸의 경험이 아니라 무엇이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엘리사벳이.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너의 복 중에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성령 충만하여서 찬양하고, 그리고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자기 딸뻘 되는 그런 친척 여인에게 나의 주님이 너의 뱃속에 있기 때문에 내 주님의 어머니다 라는 이야기까지 해요. 이 엘리사벳도 참 준비되어진 여인이죠.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로 나오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영광스럽다는 것이에요. 보라, 또 증거가 있는데, 당신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뱃속에서 기쁨으로 막 뛰놀았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는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라고 엘리사벳이 축복해 주었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고, 마리아는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라고 고백했고, 그것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엘리사벳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라고 축복해 주었어요. 말씀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엘리사벳의 증거와 확신과 축복을 통해서 마리아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어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고 증거가 막 나타나니까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더욱더 분명한 확신 가운데 기뻐했죠. 누가 뭐라고 해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찬양의 내용이 오늘 1장 46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48절과 4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주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이 인간의 모든 세상에 있는 역사 가운데 나를 복이 있다라고 일컬어 줄 것이다. 능하시니 하나님께서 큰 일을 나에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도다 라고 찬양했어요. 나같이 비천한 배우지 못하고 저 시골 총구석에 살고 있는 여인, 그냥 하나님 알고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하나님 약속하신 아들 메시아를 잉태하게 하시고 이렇게 확신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나 고백하고 찬양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앞서 입이 닫혔던 사가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 천사가 나타났던 사람. 계속 입 닫고 있었죠. 그런데 나중에 그가 확신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입이 확 열리게 되었어요. 이 사가랴도 입이 열리자마자 했던 이야기가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내용이 67절부터 79절까지 내용인데 핵심은 76, 77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으로 약속하신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는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 창조하신 주님 앞에 앞서가서 그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될 것이며 주님의 백성들을 죄 사함으로 구원받게 하는 일에 사용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을 찬양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이 사가랴도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천사가 만났던 이 세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준비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가랴에게 말씀이 임했을 때에 그는 그것이 시험이 되었어요. 의심이 들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말씀이 임했을 때에 그는 자신이 당할 고난을 먼저 생각했어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나. 그러나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죠. 마리아에게 말씀이 임했을 때에 또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냥 고백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예비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 몸으로 헌신해야 될 수고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의 모습과 상황은 달랐지만 결국 각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로 연결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놀라운 일로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성탄절 아침날 그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 성탄을 하루 앞둔 오늘 주일, 성탄의 의미와 기쁨을 기대하며 찬양하는 시간인 것과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하는 사람도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바라고 그 예수님을 준비하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우리에게 나에게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